창세기 3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저녁 때 들에서 돌아오고 있다. 그러자 레아가 나와서 그와 마주쳤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당신은 내게로 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아들의 화판체에 의하여 나에게 고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밤에 그녀 라헬이 레아죠. 레아와 동침하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지금 루벤이잖아요. 루벤 아들이다의 루벤. 그 루벤의 나이가 이렇게 좀 계산해보면 한 6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6살짜리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 합한체를 구분할 수 있었는지, 또 밀을 거두고 있을 때 거기 가서 그 농사일을 도울 수 있었는지, 이것들은 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야곱은 저녁 때 들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아는 그러나가 아니고 그러므로. 레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로 와야 한다. 당신은 내 아들의 합한체에 의하여 나에게 고용되었기 때문이다. 에서는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팔았지만 레아는 합한제를 주고 야곱의 하룻밤을 얻었습니다. 샀다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작전을 통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통해 그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이건 차후의 일이죠. 이제 이것은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니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역대상. 그냥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장자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장자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장자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장자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임을 이미 인식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속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구속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성령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밝히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 해하도록. 이렇게 악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와 나의 경쟁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중요하고 어떤 아들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중하고 같이 있습니다. 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든든히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자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드러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생각하다 말았는데요. 그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잖아요. 역대상 5장 2절에 나오는 거. 여기서 요셉에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따른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관계가 요셉이라는 점도 진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나의 경쟁을 통해 하나님의 이걸 읽었습니다. 방법으로 들을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의 확장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야곱을 통해 씨를 만들고 이제 이 씨는 야곱의 모판에서 애굽의 모판에서 미안합니다. 애굽의 모판에서 모로 만들어져. 이 모라는 거 알죠? 우리 모판에서 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를 모내기 해서 그 모심게 한 다음에 그것을 벼가 되잖아요. 뭐로 만들어져? 광야를 거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레아에게 고용되었다는 표현은 이전에는 야곱이 라헬에게 고용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지요.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꼼짝 못한 것 같아요. 길게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히 이렇게. 이는 야고보 잠자리를 라헬이 정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후로도 야고보 잠자리는 레아가 정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로 야고보 잠자리를 레아가 정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건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다면 이제 이럴 수도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가정의 질서를 회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이런 건가 봐요. 이 나라의 풍습이.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죠. 남자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더욱이 요즘에는 아내가 둘인 사람이 있나요? 불륜 외에는. 그리고 이와 같이 정상을 회복한 다음에 정리된 것은 라헬이 레아를 중화하고 질투한 것이 정리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라헬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어떤 질서적인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뭘 통해서 지금 그렇습니까? 아들의 화판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딱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